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함께 마주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청양고추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아주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라고 합니다. 이 청양고추가 어느 지방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충남 청양에서 나는 고추를 청양고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충남 대천에서 회의가 있을 때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청양이라는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고추가 반찬으로 나오길래 사장님 이거 청양고추입니까?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오늘 먹으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는 청양고추는 그리 맵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청양에서 나는 청양고추는 왜 맵지 않을까? 심지어 찾아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충남 청양에는 청양고추 축제도 있어요. 그런데 청양고추가 청양에서 나는데 왜 맵지 않을까? 근데 좀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원래 우리나라에서 매운 고추로 파는 것은 충남 청양에서 나는 청양고추가 아니라 경북에 있는 청송과 영양군에서 나는 고추를 청송, 영양을 합쳐서 청양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경북에서 나는 청송과 영양에서 나는 고추가 매운 고추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견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청양이라는 이름에 매여 있는데 이 이름이 충남 청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실은요, 이 고추의 정확한 산지는 경북에 있는 청송과 영양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글자라는 한계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게 돼요? 오해라는 걸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문헌을 직접 봐야 됩니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1차 문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목격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1차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몇 차 문헌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거냐면 2차 문헌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 이건 2차 문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언론에서 나는 신문 기사와 같은 거죠. 여기에 3차 문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오늘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1차와 2차와 3차를 지나면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기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이 밑에 자막이 성경 말씀이 흘러갔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 1차 문헌인 성경 말씀을 직접 보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교동문도요, 그리고 찬송가도요, 모두가 다 우리 스크린으로 다 내려와서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 전달됩니다. 찬송가, 찬양, 심지어 악보까지 그려져 있는 걸로 찾아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무엇만큼은 화면으로 안 띄우냐면 성경 말씀만큼은 화면으로 안 띄웁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에요. 성경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록해 놓은 화면,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오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 무엇을 보고 읽으시라고요?
1차 문헌인 성경을 보고 읽으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막을 넣어드립니다. 왜 자막을 넣어드리냐면 우리의 예배 환경이 꼭 집에서 성경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다른 외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예배 때만큼은 성경 구절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특징상 말씀을 찾고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은요, 디테일하게 딱딱딱딱 다음 순서가 땡겨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TV나 유튜브가 거기에 익숙해서 성경을 찾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주면 굉장히 예배가 루즈해져요.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순서를 빨리빨리 딱딱딱딱 진행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띄워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때도 1차 문헌인 성경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2차 문헌과 3차 문헌을 이야기하면서 1차 문헌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1차 문헌이 가장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샤워를 다 한 다음에 거울에 뭐가 서려 있냐면 김이 서려 있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샤워가 끝나고 나면 항상 뭘 하냐면 면도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저는 수염을 기른 적이 없습니다. 왜 수염을 안 기르냐면요, 제 수염이 이렇게 턱과 코에만 나면 멋있게 대감님 수염처럼 길러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딱 검지손가락 손톱만큼 두 군데서 수염이 나요. 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매기 수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꼬는 말로 이야기하면 내시 수염처럼 제가 수염이 납니다. 그래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는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수염을 깎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다 씻고 나서 김이 서려 있는 거울을 보면서 수염을 깎으려면 뿌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샤워기에 물을 틀어서 거울을 닦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거 다시 또 김이 서려가지고 뭘 많이 하냐면 핸드 드라이어기 있죠. 헤어 드라이어기. 헤어 드라이어기로 거울을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하면 그 수분이 딱 날아가서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면 얼굴을 명확하게 보면서 수염을 깎을 수 있습니다. 뿌연 얼굴이 우리가 2차 문헌, 3차 문헌 봤을 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2차 문헌, 3차 문헌은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해설을 붙여놨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누구의 해설이 들어가요? 전달자의 해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달자의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달자가 악의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띄어쓰기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아버지 띄고 가방에 띄고 들어가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르게 하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띄고 방에 띄고 들어가신다. 똑같은 문구인데 내가 숨을 어디서 쉬고 어디에서 띄어쓰기를 하면서 읽는지에 따라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전달자의 편집이 혹은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셨으면 좋겠냐면 선명하게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말씀의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만큼 성경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연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첨가물이 없는 가장 선명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제가 드렸던 말씀과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저는 뿌옇지 않고 선명하게 만나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건을 걷고 만나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아는 거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광 때문이라고요.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굉장히 밝은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구별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빛,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13절 말씀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뭐하게 하지 못하냐고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인용한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요.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빛이 나게 생깁니다. 그 얼굴에 빛이 있어요.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얼굴 빛나는 것 봐, 이럴까봐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수건을 가렸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요, 좋은 일 있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 좋은 일 있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날까요? 그 사람이 많이 웃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너 요즘 연애하니? 너 요즘 사랑하니? 그냥 돈이 많거나 무슨 뭐에 당첨됐거나 그래서 좋은 일 있는 사람이 웃음이 많아져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좋은 일 있니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너 연애하니? 너 요즘 사랑하니?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 네 얼굴에 빛이 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래요. 얼굴에서 빛이 날 때는 무엇이 내 안에 있을 때 빛이 나요? 사랑이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빛이 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끌어안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걸 가지고선 그 얼굴을 가리려고 수건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덮었던 이유가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건을 덮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 사람들이 볼 자격이 없어. 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라 지금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서 나를 볼 자격이 없어 하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해석에 동의를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는 얼굴, 빛을 스스로 발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빠질까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믿을까 봐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하는 관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다음에 모세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떤 건지 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모세를 믿을까 봐.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을 바라보면 우와, 저 달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어머, 저 손가락에 때 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되는데 자꾸 목사를 대면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문헌인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수건을 덮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덮었던 것,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을 덮은 건 뭐 때문에 덮었다고요? 일시적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발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를 믿을까 봐 덮어놓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줄 알고 여기에 성경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의 글, 15절 말씀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에 비춰서 읽냐면 수건으로 가리고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라는 가림막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받던 방법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희생제사, 희생제물,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런데 그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그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대면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절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장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건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뿌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란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기도 못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건을 우리에게 벗어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 나눴어요? 그리스도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전치사 인을 썼는데 전치사 인은 무엇 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봤던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어쩌면 당시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그 율법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대면과 비대면이 누구와의 관계인지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코로나가 와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땐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를 이야기하고 현장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관점은요, 예배의 장소의 매체가 인터넷이냐 그럼 온라인이고, 매체가 건물이라는 공간이냐 그러면 현장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대면하는 예배와 누구를 비대면하는 예배입니까? 이 단어를 붙임을 통해서요, 대면의 주체, 비대면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성도랑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느냐, 성도가 성도랑 비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느냐,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대면하면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앞에 쳐다보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옆에 앉아서 드리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그런데 그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든 저를 지금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기준으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을 구별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수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의 기준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대면,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비대면하고 예배 드리느냐 관점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입니까? 비대면 예배입니까? 대면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안타깝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단어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오늘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사라져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선명성이 얼마나 선명한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얼마나 선명하다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수건을 쓰고 안 사니까요, 면도할 때에 뿌연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선명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면도하는 것 같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얼굴을 깨끗하게 다 면도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거울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매일 하던 일이니까 대충 뿌연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면도를 했어요. 저녁에 거울을 딱 자려고 씻으면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른 데는 면도가 다 돼 있는데 이 오른쪽 콧구멍 아래에 수염 하나가 안 잘린 거예요. 그게 5mm 정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처음엔 콧돌인 줄 알았더니 면도가 덜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뿌연 것이 있으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내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함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선명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됩니까?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선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울을 바라볼 때 그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명한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냐면 깨끗한 사람이, 맑은 사람이, 선명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행복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거나 내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그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도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배에 복통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딜 가려고 그랬냐면 병원을 가서 내시경을 찍으려고 했어요. 요즘처럼 건강보험에서 내시경을 해주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싼 돈 드는데 내시경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아버지 제가 돈 낼 테니까 하자고. 계속 통증 가지고 사시는 것보다 한번 깨끗하게 찍어보시자고.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전달에 그리고 그 전전달에 친구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내가 배 아픈 것이 혹시 암일까 봐 여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 아픈 걸 보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죽을 병일까 봐. 선명하게 보는 것.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요, 안 아픈 거 확인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데 이 아픈 것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큰 병일까 봐 두려워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빛이 날 때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머, 좋은 일 있어? 기쁜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만큼 빛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내 얼굴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영광이 있는 빛이 나는 얼굴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있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나지 않았고 제주도에서도 아직 강력 권고를 오늘 날짜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중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 온라인 예배 상황이 길어져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러나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얼굴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면 여러분들의 얼굴도 빛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도 그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며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해 선명한 얼굴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